어려움이 오고 숨겨진 바이러스,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의 바이러스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보지 않던 그러한 땅속 깊숙이 갑자기 그 속에 여러분 용암처럼 그것이 순간에 때가 돼서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급속도로 흘러내려 도시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듯이 이 불신앙도 아주 작은 순간에서도 터져나와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실망을 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든지 그들의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후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서 약 2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길을 와서 오늘 26절에 본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오너 중에 나와 그들의 해벽에 땅을 보이고 칠강과 실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이제는 보내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 와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바로 가나안 땅 접경에서 저는 정말 코앞에 들어갈 그런 가나안인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 언어가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간 2년도 힘들고 어렵게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그런 광야길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정말 발을 밟는 곳은 내 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일곱 부족이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못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시련과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하는데 문제가 커 보이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나갈 것 같지만은 우리 앞에 가나안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싸우기는 싸우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 문제보다도 문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더 커 보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올라가기만 하면은 얻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우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할 가나안 침노하는 자에게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향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만히 얻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 우리 싸워서 이기는 자, 이와 우리가 싸웠으면은 이기는 자들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든 죽적인 싸움이든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기분 좋지. 지면은 마음 상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악당울스 마귀와 힘써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주역이 되고 신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들,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꿈들, 믿음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실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렇게 따온 과일들이 우리가 먹을 날이 정말 올 것이라고 하는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꿈들을 갖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꿈들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와 하나님을 등졌을 때의 그런 삶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전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공과 검의 발톱으로 나를 건졌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골리앗도 여러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만 한 여인 때문에 무너지는 그러한 정욕에 무너지요 여러분 실패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비전에 갔을 때는 다른 왕들, 많은 왕들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뤘을 때는 자신의 질투심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한 여인 이세벨을 인하여 도망하는 신사가 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가,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리고 비전할 때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데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이것을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건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힘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야. 쟁취하게 할 것이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며 계획하고, 또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고,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잘 훈련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행동하는 것이 말하기보다도 여러분 말했으면 들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말은 다 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여. 고고원열 정탐꾼들의 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을 위한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몽상가라 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들 기도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가는 것,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오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도할 수 없는 하나는 해봐야지. 그렇구나. 나도 10사람의 정탐을 가진 사람이진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할 때 내가 시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진정한 신앙의 주역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품는 긍정적인 힘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물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보다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웃을 날을 오게 할 것이야, 그렇게 좀 웃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 시간되면서 우리가 언제 정말 떨떨대고 웃어봤는가, 힘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정말 입을 10개 열어 웃을 수 있는, 파안돼서 얼굴을 활짝 열고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웃기지 않아도 정말 우습다고 좀 박장대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하는데 크게 한번 신나게 웃어버리면은 여러분 5분 10분 에어로빅의 효과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루어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진정 우리의 주님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주역들로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상 쓰는 사람을 쓰는 자가 없어요. 인상 쓰는 가게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당을 가도 인상 쓰는 사람이 싸우면 기분 좋아요? 나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똑같은 상황에 만나는 상황에 다 똑같은 코로나의
핸드백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보는 것은 다 똑같았어요. 다르게 보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지는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어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사람이 돼, 꿈의 사람. 우리가 늘 하는 소리 있잖아요.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전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미래 좀 꿈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전보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60에 은퇴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아직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4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계획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힘들어도 5년 후, 10년 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꿈을 한번 가지고 달려가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40, 50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대에도 20%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고 70대에도 15%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한 앞으로 여러분 남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갖고 정말 신앙의 주역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교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특수임무를 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40일 동안 안 가본 곳 없이 남북으로 왔다 갔다 다 가봤습니다. 이쪽에는 어느 족속들이 사는 것들 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는 너무 상반됐어요. 하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인 백성들에게 낙심하는 말을 하잖아요.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오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잖아요. 30절 아니겠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도시켜 하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능히 이길 것이야. 이렇게 좀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비전어리요 그들의 신앙의 주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비전 있는 확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역사에 한 모퉁이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신앙의 주역이 되려면 진정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30절에 보니까는 평화에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는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30절에 얘기했잖아요. 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정확하고 옳은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적으로 볼 때 옳은 평가와 보고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의 현실 이해와 세상 이해는 정확하였습니다. 상황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잊어버린 것, 속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현실이 크다 보니까는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저들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실망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 내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편 되시는 분이 있기만은, 내 편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눅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과 세상과 상황도 보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는 올라가자고 말하는, 올라가자. 도전하자. 한번 싸워보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깁니까? 힘주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엽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늘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겁을 치우 먹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봐야 질 거야. 그렇게 한다면 누가 싸우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공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 하면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뭘 하고 싶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야. 세상은 세상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믿음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도전을 통해서입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힘주고 싸우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백전 백패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 나가 싸우면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다 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달아서 영적 싸움에는 우리의 뒤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역이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분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이기게 하신다. 이런 그러한 긍정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건 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으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만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희생하시고 고난을 경험하셨던 그분인데,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인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가나안의 질족속 때문에 우리를 낭망시키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그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해서, 메뚜기,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구나. 야,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안악자손을 보았어. 네피림을 보았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항시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믿음만 있으면은 진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진짜 세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최상의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는 바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불가능을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회의적입니다. 10사람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갈로되 그들은 거민들이 땅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메뚜기같이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이 큰 차이를 가지잖아요. 여호수아 칼렙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땅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달랐다.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익견, 선입견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고 상대를 보는 해안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 친히 가서 보게 하셨고 너희들 가서 정말 내가 줄 땅이 어떤 땅인가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얼마나 한 번 보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보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세상 말로 이상한 헛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낱 메뚜기 같은 자들이라도 싸울 수 없다고 강조하는 그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또 과장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된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부터 보고 불행한 사람은 언제나 어두운 면, 밝은 면을 보세요. 밝은 면을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잘 될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밝은 면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처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겠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여러분 정말 명성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명설교가 아니잖아요. 명설교를 만들어주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겨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긍정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적 행동은 언제나 긍정적인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셨으니 비전을 주신 그 때문에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어. 내가 역사의 주역, 사랑하는 교회의 가정의 주역이 되고 믿음의 장부가 돼야지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마귀는 집요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돕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은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거인이 버티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야 돼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갈 때 영광의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는 그 믿음, 좋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긍정의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내가 신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와 칼렙이 중요하게 생겼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장대 같고 그들의 불임 같고 거인 같다 할지라도 야 우리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의 존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거인이 메뚜기 어떻게 한 발로 밟으면은 진짜로 그저 무너져 버리는 신세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어느 때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큰 신앙이 필요한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보다도 커 보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살만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선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신앙이라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절대적인 신앙의 근거가 그런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용기 백배에 있었던 거가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 영적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돕는 자. 함께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함께하고 있는 그분은 우리를 모시는 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라고. 돕는 자. 그러므로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인사에도 주역이 되고요. 세상 나라에서도 역사에 주역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시간 지나고 오늘 강했다가도 내일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세상 살에 그렇잖아요. 우리 강해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꺾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심정지 오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찌해? 비전의 사람, 여러분 신앙의 거목으로, 신앙의 주역으로 쓰여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거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어려운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은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돕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입을 꽉 다물고 나버리니까. 자,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믿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왜 방황하십니까? 왜 갈팡질팡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늘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진정 신앙의 주역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능히 나가 싸워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갑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집시다. 더 이상 주변에 맴도는 삶이 아니라 주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로 우리가 신앙의 주역으로 정말 살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람광야 가데스바네에 지금 머무는 삶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확신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요. 매고운 그러한 포도송이가 엄청 커. 야,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축복, 하나님 부여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전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다름 아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부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